이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세에, 즉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들,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일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보여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장과 3장에 나타난 7개의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미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편지한 글에 전부 다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하나 별개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함께 모두가 다 7개의 이 서신이 회람되었다, 전부 다 돌려가면서 읽었던 서신인 거로 전부가 다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던 당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 지역 위에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왜 버가모가 행정 수도였냐면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서 소아시아를 집정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총독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교회 규모로 보게 되면, 도시 규모로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개 지역에서 세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규모였지만 총독이 주재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과 그 다음에 물류와 교육의 중심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래서 버가모를 작은 로마 이렇게 불리웠던 것 같아요. 종교, 교육, 그 다음에 행정의 시스템이 로마와 완전히 판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버가모에 약 해발 350m 정도 되는 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산 가장 높은 꼭대기에 제우스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도 신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읽어볼게요.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아테나 신전 등이 이렇게 있어서 일단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나 전쟁의 여신 뭐 이렇게 옛날에 드라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아테나 이 신전에서는 특별히 아우구스투스를 함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겸하여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건대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힘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힘들었던 것은 황제 숭배와 더불어 이방 신상,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두 가지의 외적인 큰 압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와 이방 숭배가 성행하던 이 버가모에는 특이할 만한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곳에 그 당시에 약 20만 권의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던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최초의 여러분 대학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되면 로마의 이 교육에 관한 굉장한 그 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버가모가 그 당시에 20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컴퓨터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프린터 연결해서 찍어내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손으로 일일이 양피지에다가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양피지에 기록한 책이 약 20만 권 정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 뜻도 양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소아시아의 버가모에게 얼마나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보다도 더 좀 놀라울 만한 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은 그곳에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책이 있었고 의과대학이 있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의과대학의 문장이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발음을 해드리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치료의 신이죠. 이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의학과 치료의 신인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형상이 무슨 형상이냐면 뱀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여러분 모든 의학 도서에는, 모든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여러분 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치유의 신을 뜻하는 이 마크들이 대부분의 의학 교재에 찍혀져 있습니다. 한때 우리 전주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병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 그 가운에도 십자가에 그 다음에 그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서,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뱀 사건을 상징하는 문장이었었는데, 그것이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영향을 준 의과대학이 버가모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보니까 이 버가모에 아주 유명한 의사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오늘날과 비슷한 치료 기법이 있었어요. 심리치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결론은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치료, 무슨 그 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그 체계를 가진 치료의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리마다 세워져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이 뱀의 치유와 의학의 신을 바라보면서 버가모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옛 뱀인 사탄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 버가모를 주님께서 묘사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번역을 하셔야 되냐면 사탄이 보좌로 삼고 등극하는 곳, 그러니까 사탄이 왕으로 등극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냐면, 행정적으로도 로마 총독이 거주하니까 치안이며 안전이 가장 잘 유지되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게다가 행정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모든 이 물류나 이런 것들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윤택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 있고 모든 이 교육이나 이런 구역들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으면 학부를 선정할 때 어디를 선정하겠습니까? 사람들, 조금 고급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버가모에 몰려 있었고,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살기를 소망하는, 선호하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 어디쯤,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한 8학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었어요. 사탄이 왕으로 등극하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 환란과 핍박, 먹고 사는데 힘든데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고 편안하고 의학이 있어서 건강 유지할 수 있고 도시가 로마 스타일이 되어서 모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것이 꼭 불편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고정시키기에 좋은 환경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음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버가모 교회가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외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 그 다음에 이방신상,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는 더 큰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버가모의 도시 환경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쫓아오시되, 먼저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이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칭찬은 딱 한 절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13절에. 그런데 먼저 주님이 칭찬하실 때 무엇을 칭찬하셨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도시의 외적인 환경,
그 다음에 핍박과 박해, 유혹, 이런 것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붙들거나 그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붙들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것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손에서 놔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의 마음이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러분 칭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와 이 버가모 성도들의 삶을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마음이 떠나본 적이 없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버가모 교회가 물론 책망을 받았습니다만은 칭찬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또 대꾸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온 이 버가모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그들의 신실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에 좋은 샘플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안디바의 여러분 순교입니다. 예수님은 순교당한 안디바를 향해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안디바를 향해서 나의 충성된 증인.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두 번 쓰여져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의 안디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주님이 절규하듯이 외친 그런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이런 것인데, 그냥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나의 안디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주님이 거듭해서 소유격을 두 번 사용해서 안디바를 여러분 그렇게 안디바에 대한 주님의 애정을 듬뿍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게다가 주님이 이렇게 소유격을 두 번 사용해서 안디바를 사랑하는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증인인,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앞에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잠깐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죽은 자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은혜와 평강, 그거 먼저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충성된 증인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신실한 증인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헬라어는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강조거든요. 강조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송하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증인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충성된 증인이라는 자신의 칭호를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안디바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거듭된 소유격과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던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안디바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안디바는 적어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샘플이 안디바인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완전히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최초 라틴 교부로 알려진 터툴리안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안디바를 노스로 만든 풀무 속에 가두고 여러분 불에 태워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목회자도 이렇게 죽는데 너희 조금만 더 예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죽이리라, 이렇게 샘플로 처형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좀 세속적인 믿음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예수 닮고 예수님만 붙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은 시험 보면 다 합격해야 되고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내가 손만 대면 사업 번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어쩌면 세속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주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 생명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썼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피를 받으셨다. 제가 이 본문을 써놓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예수님이 너를 순교자로 지정하실까? 이게 저 얘기입니다. 주님이 너를 정말로 순교의 피,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안티바야처럼 너를 그렇게 정말로 주님이 순교자로 지명하시고 네 피를 원하실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실하지도 못하죠. 예수님 닮지도 못하죠. 여러분, 제 안에 나름대로 세속적인 탐욕이 있죠. 주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좀 이 틀을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 시간에 정말 나는 주님이 나의라고 거듭해서 외칠 만한 예수님의 온전한 소유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칭호를 줄 만한 예수 닮은 사람인가? 내 삶 속에 정말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어림없거든요. 앞에서 한 얘기와 조금 여러분 이 설교가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이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목숨 충성 다하여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지 않거든요. 생명 바쳐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에는요 온갖 탐욕이 득실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거래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한 것이 얼만데요? 내가 주님께 충성한 것이 얼만데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버무리면서 제 입장에서 참 안디바는 복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다가 저렇게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좀 잘못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봉동중앙교회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순교자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혹은 자격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느냐? 저는 생각할 때 안디바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성도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전한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성된 증인했을 때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 여러분 마르투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마티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여러분 피스토스 마르투스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너는 내게 신실하되 목숨까지 내어놓는 신실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증인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증인 되리라 제자 되리라 이런 선언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뭐냐면 마르투스예요. 순교자예요. 우리가 저 말씀을 조금만 띄워주시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교자의 삶이 뒤따르지 않고 권능만 받기 때문에 그의 끝이 다 여러분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권능을 구하고, 권능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냐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권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은 조금 더 주실지언정 권능은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냐고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요,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가 우리 교회의 영원한 비전이고 목표인데,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목숨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안티바처럼 내어놓고 주님께서 너희가 혹은 네가 제일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순교자의 삶을 선택해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버가목 교회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았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도 내 목숨을 주께 드리겠사오니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들이 버가목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우스가 주님이라고 혹은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살 수 있었던 그 도시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님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를 외쳤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대단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안티바가 목회자라는 터툴리안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믿음이 깨지질 않았어요. 그걸 보게 되면 진정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봉동중앙교회가 여기 서 있는 홍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제 마지막 모습도 제왕적인 통치자의 교회 목사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다고 한다면, 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딱 한 가지 해야 되죠. 어떤 경우냐면 말씀 선포하는 거. 여러분 모두가 버가목 교회가 건강한 그 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일단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티바 목회자가 없어졌어도 그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실하게 서 있는 교회인지를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티바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조금씩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부터는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어린아이들 동화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외투를 더 꼭 잡아요. 핍박에는 견딘 거죠. 그런데 따스한 햇볕을 주게 되니까 외투를 벗어버려요. 지금 버가목 교회가 그 동화 한마디로 딱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핍박에는 승리하였으나 유혹에는 넘어진 이 버가목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사실 더 강력한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이 어려워지면은요, 하나님 더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은요, 서서히 옛날의 세상의 삶으로 하나씩 더 돌아가더라고요. 버가목 교회의 현상이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일어난다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3장에서 25장 사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예언자였던 발람을 부탁을 하죠. 3번이나 좀 부탁을 하는데 3번 다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자 더 돈을 주게 되니까 이 발람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정을 파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해금을 하게 만들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올무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실제적으로 음행을 벌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과 연관된 모든 지도자들은, 수령들은, 방백들은 목매어 죽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만 4천 명의 백성들, 그 일과 관계 있었던 2만 4천 명은요 연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다. 여러분 별 감각이 안 오십니까? 봉동 은민이 약 그 정도 되는데 싹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고 저만 아니 안 되네. 왜냐하면 전주에서 오신 분들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삼리에서 오신 분들도 살아나고. 일단 그렇게 다 없어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도 발람의 사건과 비슷해요. 그래서 본문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15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 발람의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버가목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한 행음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나 음행을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나 사회적 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 로마의 문화다. 이 정도는 사회적 참여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서서히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은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이 끌어안고 살던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죄가 구약 시대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역사했던 죄가 오늘날까지도 끝까지 끈질기게 유혹하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 대신에 하나님 섬기고 세상의 쾌락도 즐기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간혹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장 거룩한 성도요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서는요 아무런 고민 없이 세상의 것 취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생각해서 거짓말도 하고 세상과 타협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서도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세상 것과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타협하면서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나만큼만 믿으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거룩인데, 거룩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성도님들에게 모세 오경의 주제를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예요. 말씀으로만 살아가기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면서 세상의 쾌락도 즐기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구약이 시작하면서부터 열기까지, 야, 너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다. 섬겨. 교회 가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 그러나 밖에서는 너 그렇게 살아가면 뒤처진다.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로비를 위해서는 술도 마셔야 되고, 너 가끔은 뇌물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유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삶을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미지근한 시간, 즉 무엇이냐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섞여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버리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혼합하는 것을 싫어하시냐면, 양과 소도 섞어서 기르지 말으라고 했고, 소와 말도 섞어서 밭갈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옷감도요, 주님은요 혼방을 싫어하세요. 실크와 폴리에스텔이 섞여져 있는 거 주님은 싫어하셔요. 폴리에스텔, 나일론 옷이면 나일론 옷, 그 다음에 실크면 실크 옷, 한 가지로만 입으세요. 속으로 그러면 벗고 살라는 거냐 나보고?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세상의 것과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성장 위주의 목표 철학이 가져온 복음과 세상의 지식의 혼합 때문에 기인한 것이에요. 저는 봉동 중앙교회 부임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절대 세상의 프로그램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구도자 예배로 유명했던 릭 워렌의 지금 최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저도요, 왜 아버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것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한 번씩은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안 씁니다. 주일날이요, 다른 교회 다 카페 운영해도 우리 교회 무료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대로 우직하게 가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 광장 한 편 더 열어서 사람들에게 성전, 여러분 이 예배당 공개하느니 차라리 한 명이 앉아 있어도 성경 강좌를 개설하고 싶은 것이 저예요. 교회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프로그램이고 세상의 학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슬금슬금 들어와서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요, 서울에 있는 S 큰 교회를 보면 알게 되고 앞에서 얘기한 세들백 처치를 보면 알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섞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상 철학을 몰랐던가요? 아닙니다. 잘 아는 대로 아덴에서 철학으로 변증할 정도로, 여러분 기독교 변증의 최초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철학을 포기해요. 세상의 지식을 포기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딱딱해요. 1년 365일 강해 설교하죠. 재미없죠. 왜냐하면 맨날 전도하라고 하죠. 선교하라고 하죠.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여기 우리 봉동 중앙교회에서 세상 강좌 열리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이 섞이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어야 된다고요. 버가목 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서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좌우의 날선검이 무엇이냐? 대표적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이것이 언저리에 깔려져 있는 것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가목 교회의 발람의 교훈이나 여러분 니굴라당의 행위를 봤을 때 주님은 이거 발람 선지자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민수기 23장을 보게 되면은 발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니까 나귀 타고 갈 때 좁은 길에서 여호와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바라보고도 발람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사건, 발람 앞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섰던 여러분 이 모습 하나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높이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버가모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의학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심령적인 치료 말고도 실제적인 의학의 기술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수술용 칼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곪고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로 도려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검이에요. 유럽의 검, 아시아의 검은 한쪽만 날이 있어요. 로마의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거든요. 짧지만. 그 당시 로마의 군사력을 생각하면요, 로마의 칼이 뜨게 되면 나라가 멸절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칼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죠?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발람에게 최후로 통제하셨듯이 죽어가는 환자를 마지막 수술로서 살려내듯이 로마 군대가 정복지를 그 칼로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완전한 심판지의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신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라. 몇 절이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잠깐만 띄워놔주셔야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은 사람이 소수였다는 것을 저 말씀을 보면 알아요. 소수였는지 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순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라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소수가 죄를 지었든지 다수가 지었든지 회개를 촉구한 주님은 그 대상을 버가목 교회 전체로 삼은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범죄로 여러분 실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장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제자훈련 시간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저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에 넘어졌을 때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회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금식할 수 있고 온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6절이요.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발람과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른 사람이죠.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싸우시며 심판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주님의 싸움의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 책임이 누구냐면 버가목 교회예요. 아이고 저 사람 죄값 때문에 잘 됐네,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넘어진 그 사람 자체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버가목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싸움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칼로 서 계신 주님의 심판의 촉구가 왜 발람의 것이라고 제가 조금 더 인정을 하냐면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다시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칼을 들고 서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 그 칼로 누구를 죽였냐면 발람을 죽였어요. 31장을 읽어보면 다른 방법으로 다 목매달아 죽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발람의 죽음은 칼로 죽임당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들, 여러분,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언제나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5분 내에 끝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잠깐만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고 회개하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이만희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는 시작.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준, 먹도록 내려준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감추어져 있느냐고요.
이 감춰졌던 만나를 생각하면 유대 전승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아닙니다. 의경이 있어요. 바룩이나 여러분 제3 예레미야서 이런 데를 읽어보게 되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멸망했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감추었던 사람이 누구로 알려져 있냐면 그 의경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디에다 감췄다고 의경에 나와 있냐면 시내산 밑에다 감췄대요. 원래 언약을 베풀어 주신 산에다가 다시 갖다 놓은 거죠. 일종의 얘기하면. 아니 그 유대적 전승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여러분 우리 봉동 중앙교회 맞습니까? 그 정도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감추어놨던 그 언약궤 안에 들었던 감추었던 만나가 언제 회복이 되냐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언약궤가 회복되는 것으로 유대의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 감춰졌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만나를 통해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전승이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두 번째,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간이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만족함이 있고 무엇으로?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는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흰돌이 상징하는 것은 약 7개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 빼버리고 가장 유력한 2가지 설. 첫 번째는요, 로마의 재판의 하나의 양식인데 재판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공방하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무죄한 사람이다를 입증하는 재판장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흰돌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흰돌이 사용된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로마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을 때 우승자들이 그 흰돌을 받는데 그 흰돌에다가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줘요. 그래서 그 우승자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가지고 가면 그들을 위해서 배설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2가지가 혼합됐다고 보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하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상징하는 것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가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 그 나이가 무엇인지는 이따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흰돌을 받은 주님의 백성의 특권됨을 저는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흰돌을 받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로움의 상징이요,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길지만 1분에 걸쳐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새 이름이 뭐냐, 하도 이 부분을 이단들이 막 찢어 밝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졸다가라도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새 이름이 뭐냐 도대체? 우리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이름일까요? 주님이 왜 새 이름을 준다고 그러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13절을 먼저 빠르게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받은 자밖에 알지 못하고 17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 이름이 아니에요. 13절 한번 볼까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시작. 또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만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 남아있는 이름의 권세, 승리자의 권세를 누구에게 나눠주시냐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전달이 돼야 마지막 설교. 이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지 않습니까? 그 동등한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하늘나라에서 모든 누릴 수 있는 권세, 권위라고 합시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권위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흰돌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얘야 네가 나의 길 따르니라고 수고했다, 네가 승리자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 손에 꼭 쥐어주면서 네가 예수다, 네가 작은 예수다, 네가 나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축복을 주님께서 흰돌에 서서 새겨주신다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우리 모든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그 흰돌을 받고 우리에게 흰돌까지, 자신의 남아있는 이름까지 마지막으로 다 주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충성되